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9월 27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 땅에서의 법을 잘 지키는 것, 또 공동체를 위한 것이죠.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어지는 이 법을 잘 지켜야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강력한 이 법이 있지요. 살인죄라든지 폭력죄라든지 또 위증죄라든지 이런 죄들은 사회에서 아주 강력하게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기본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있는 이 출애굽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가 이 법률을 제정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10계명을 제정했습니다. 그 중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물론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지켜야 되고 또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서 처벌을 해야만 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위치 또 어떤 식으로 상대를 대하느냐, 어제 본문에서는 종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살인과 폭력과 그리고 재물에 상해를 입혔을 때 또 몸에 상해를 당했을 때 몸을 다쳤을 때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36절 본문을 읽고 다시 오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머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오늘 본문은 사형에 대해서 해당하는 여러 가지 극악한 범죄들과 신체 상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인 동해 동형법, 그리고 몇 가지 배상 원칙과 상해를 당한 종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례들의 토대와 기준은 결국 동해 동형법입니다. 그러면 동해 동형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4절 25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에는 눈,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한마디로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피해를 줬다면, 내 몸에 상처를 줬다면 나도 동일하게 당신에게 그와 같은 상처를 줄 것입니다. 이 동해 동형법의 이 원리를 처음 소개한 것은 가장 오래된 법전 중에 하나인 주전 2100년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에서 발표된 우르나무법입니다. 우르나무법. 여기에서 동해 동형법이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주전 1760년에 함무라비 법전에서 이 동해 동형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이 주전 1300년부터 1200년 사이에 형성되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동해 동형법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해 동형법은 꼭 필요한 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종을 어디에 대하는 이 법률을 이야기하듯이 사람을 대하는 법률, 만약에 어떤 악인이 살인을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거나 아니면 동물의 법칙인 양육강식에 의해서 강한 자들이 살아남는 것이라면 이 인간이라고 하는 약자들, 인간들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본문에 이야기하는 이 살인에 관련된 법 중에서 의도적으로 살인하는 법은 당연히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도치 않게 벌어진 살인은 도피성을 마련해서 하나님이 그 가족들, 이 살인을 당한 가족들로부터 보호해주는 놀라운 법률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좀 구분해서 본다면 12절부터 17절까지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 18절부터 27절까지는 동해 동형법의 원칙과 배상들, 28절부터 32절까지는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인 사고, 33절부터 34절까지는 웅덩이에 가축이 빠진 사고, 35절부터 36절까지는 소가 다른 소를 받아 죽인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 인륜의 기본적인 부모를 욕하거나 저주하는 사람은 물론 사형에 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의적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우연한 사고로 인한 살인은 도피성으로 피하여 이유를 모르는 가족들의 보복으로부터 그를 살려야 합니다. 죽음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모를 폭행하거나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생명을 향한 범죄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범죄이기에 엄격히 다루어져야만 합니다. 직접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형제를 미화하고 관계를 파괴하거나 악성 댓글을 다는 가짜뉴스, 오늘날 많이 행행하죠. 음모를 꾸미는 일, 이런 것도 반드시 처벌해야만 합니다. 피해의 크기에 따라 살인죄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행한 만큼 받게 되는 형벌입니다. 죄를 저지른 만큼 처벌해야만 합니다. 과한 처벌은 금해야 합니다. 당한 만큼 되돌려줘야만 합니다. 그 이상은 금물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누구를 향하여 범죄를 저질렀거든 처벌은 같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일부인 종을 쳐 죽였을지라도 처벌해야 합니다. 종은 주인 이전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폭행도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이 종의 이빨과 눈을 상하게 했다면 그 종을 자유롭게 놓아주어야만 합니다. 당한 대로 갚아주는 동해 동형법은 공정한 보복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의적 보복을 금지하며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법을 공정하게 적용하여 하층민, 약자들을 보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도의적인 책임도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의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을 때 소는 돌에 맞아 죽고 그 고기를 먹을 수 없지만 주인은 처벌을 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평소에 소의 습관을 알고도 방치하고 인명사고가 났다면 소는 물론이고 주인마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가 종을 죽였을 때에는 은 30세겔로 배상하고 소는 죽여야 합니다. 내 의도와 달리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본 사람까지 배려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완전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정치, 경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애매하게 피해를 당하는 약자들을 구제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구직자, 실직자, 비정규직, 또 저임금 노동자, 그리고 장애인, 난민 등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태도는 이 약자들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만 물어주면 돼, 처벌만 받으면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인간에 대한 예의, 도덕적인 규범들,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만 해야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우리를 따라서 이 사회가 밝아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